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어 허락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연구진, 공무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둔화된 모든 교육, 경제 시스템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혐오로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13장 앞부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많은 성령님의 주관하심으로 있어졌던 많은 역사들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는 13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 파송으로 인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졌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뜻에 완전히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그랬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고 중심 부분이 되었습니다. 중심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을 닮고 사는 인생들이기에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하는지 또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또 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시간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대해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5명의 지도자가 한 팀을 이루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부유한 자로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니게르라고 불린 시므온은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으로 다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헤롯 안디바와 함께 궁궐에서 자랐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어땠나요?
당시 최고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마리알의 문화생으로, 그리고 굉장히 학식도 높았으며 또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분이나 출신 배경으로 보면 이 5사람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일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 인종적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학벌을 초월하고 출신 배경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를 묶을 수 있었던 공통 분모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교회로서 우리의 하나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리심 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 되지 않을 때도 너무도 많죠. 하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유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나 된 그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의 열매로 사랑하고 참으며 인내하고 용납하는 우리들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주를 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감기 바이러스도 몸에 들어오면 열이 나고 기침도 하고 몸에 반응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증인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즉 예배의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의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있게 됩니다. 그저 성경의 한 부분에 몇 줄로 설명하고 있는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복음의 물결이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여서 사람이 실행하면요 그저 사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이 순종하면요 그것은 역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로 예수님을 닮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살아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또 그 선교의 시작이, 그 역사의 시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그 역사가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이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육적인 것을 자제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우리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접속하는 영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는, 그 기도의 이유는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로 나가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그 택하신 바대로 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하며 그냥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그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케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로 나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준비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광야로 자신을 내몰아 정결한 삶을 살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능력이 능력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 우리는 꾸준히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 우리의 특권이고요. 정결이란 우리 삶에 예수님만 남게 하는 거예요. 정결은 뭐 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들을 버리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속한 우리의 새생명교회도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식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때에 받고 또 정확히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인생의 문제들에 집중하고 내 자녀 문제에 집중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집중하고 예수님 외의 것에 너무 집중하고 우리 집중하는 그런 삶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부요와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충만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새생명교회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들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을 살았던 인생들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성령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셔서 정결케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며 또한 그들이 모여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